그대로는 캔이죠. 캔은 카프 또 눈이죠. 카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카프는 네, 적용. 예? 적용된 거예요. 뭐가 적용돼요? 예. 진리가 내 안에. 자, 아까 자 보세요. 궁창 위의 물에서 아랫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이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아랫물이 있었잖아요. 그럼 궁창은 샤마임 하늘나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뭐가 됐어요? 캔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서 캔이라는 건 마음 상태, 그릇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손, 오물인 손이니까 받는 거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적용됐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눈은 뭐예요? 눈은 뭐가 규정되는 거예요? 진리가요. 네, 진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법이 내 안에 규정된 상태를 적용되고 규정된 상태를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그대로라는 낱말 또 그대로라는 자음의 의미가 어떻게 성서에서 말씀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그러므로가 캔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안에 적용되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제는 다 적용되고 규정됐어. 내 안에 내가 알게 됐어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모를 떠나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진리를 모르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진리를 알게 되면 됐잖아요. 하나의 객체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떠나는 것이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녀들도 때가 되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는 거예요. 뭘로 떠나요? 부모로 떠나는 거죠. 자기랑 똑같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부르셨을 때 우리도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가 아니라 부모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된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 자녀를 낳기 위해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러므로라는 캔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래요? 벌을 7배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까닭에, 그래서 이런 까닭에가 캔이에요. 그럼 가인에게 100% 적용된 거야, 안 적용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적용됐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올바른 비전으로 있는 게 그게 7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죽이면 7배로 너를 더 괴롭힐 거야, 하나님 죽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런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캔이라는 게 뭐냐면 네 마음에 있는 올바른 비전이야. 그게 7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며칠째 쉬었다고 그래요. 6일째까지 창조를 완성해 놓고 7일째 쉬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올바른 비전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살다 보면 복잡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그 말이에요. 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응답받는다. 올바른 말씀을 알게 됐을 때, 비전을 알게 됐을 때는 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쉼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거에서 단순하면 쉼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요. 그래서 생각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때는 그냥 딱 숨을 딱 참고 가만히 눈 감고 딱 있으면 참을 때까지 숨을 참아버리면 그것들이 염려의심들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숨을 딱 내쉬면서 단순한 마음으로 또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려면. 그래서 가인에게는 이런 까닭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그 전에 아벨이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이 가인 마음에 뭘로 적용된 거예요? 영으로. 예, can.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적용되고 규정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온다 소리를 못하죠. 그렇죠? 네. 예수가 떠나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can이라는 그런 까닭이 아니면 그러므로라는 낱말에 함축돼서 넣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인이 한 일이 잘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잘된 일이죠. 그래야지만이 성령이라는, 그죠?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가룟 유다가 내중으로 그는 우리에게 뭐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분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가 죽으면 더 이상 예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예요? 예수가 죽었을 때 이제는 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본체. 그럼 그분은 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영은 죽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십자가의 모든 사건이 지금 가인에게 적용되는데 그게 칠배라는 그 마음의 올바른 비전이었어. 이렇게 하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가인의 그 칠배라는 마음에 있는 올바른 비전을 읽어내야지, 가인이 아벨을 죽였대 살인자래 그렇게 읽어버리면 그 성경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거죠. 나쁜 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이 우리 스스로가 해석을 하게 되면 모순을 만들어 버려요. 성경은. 그런데 성령 안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해석을 하게 되면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설령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영의 뜻으로는 그 모순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위한 거니까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은 모순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 6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그 뒤에도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피림이 그때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대요. 거기서 후에가 캔이에요. 그럼 네피림이라는 게 입을 여는 거잖아요. 그럼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면 그 후손들에게 그게 적용돼요? 안 적용돼요? 적용돼요. 그게 캔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이 그 땅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천사와 사람하고 연애해서 그 악한 거대한 그 육체를 가진 그 거대한 그런 강한 힘을 좀 가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그 입을 여는 자,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서 입을 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증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못 듣고 그런 건 아니라고 안 듣는 것이지 참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놓고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핑계를 대요? 아, 그때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안 깨우쳐줬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승 잘못 만나면 내가 파멸이 돼버리고 스승 잘 만나면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안 동일해요? 동일하죠. 하나님 말씀이 동일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그때 당시 내가 아벨이었다면, 내가 가인이었다면 그렇게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복음은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안 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이렇게 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은 안 해요. 그가 육체가 죽어야 영이 돼서 내게 돌아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배반을 하는 거죠. 하라 하는데도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베드로처럼 그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처럼 나 이거 그거 가증한 거 못 먹어요. 나 이거 어려서부터 안 먹고 난 교육을 그렇게 안 받았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봐봐요. 그럼 짐승을 먹을 때 그것이 내게 먹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게 뭐가 돼요? 영이 되고 참말이 되고 신이 되는 거지 뭐가 돼요? 예수님이 양이잖아요. 양을 먹으라 했잖아요. 먹고 났더니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그럼 오늘날도 그 사도 때 예수님 때 그 사도도 그랬다면 지금도 그 수준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육체도.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부터서 이제 영으로부터서 그 하나님 말을 이해한 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거에서 얽매이는 모든 거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은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왜 없어요? 스스로 계율을 만들거든. 인간들은 스스로 징크스를 자기 스스로 만들거든. 근데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0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이죠. 네가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할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진리를 모르면 반대로 뭐 해야 돼요? 속박하지요. 그렇죠? 이거에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이거 지옥 가고 이거 잘 지키면 상급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율에 얽매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았느냐 말씀하잖아요. 모든 걸 줬다 했는데 우리는 아니래. 내가 한 만큼 상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갖지 않겠다는 말이죠. 내가 노력해서 상급받아서 천국 가서 그 집을 짓고 거기가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살겠습니까? 누구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가고 내가 금식해야 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창세기서 6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때에도 내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있었다. 똑같다. 너희들에게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아. 세월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야. 니들 마음이 변하고 니들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니무롯, 그쵸? 니무롯과 같은 자, 활쏘는 니무롯과 같은 자가 있어.